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죠.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고 병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도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가 하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었느냐? 위기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안 죽을 수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굉장히 침착하죠. 이때 다니엘이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침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도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침착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할 수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로 당황하면 안 됩니다. 침착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는 말이 있죠. 전도서 7장 14절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되돌아본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막 당황하고 겁내고 그러지 말고 일단 생각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침착해야 합니다. 당황하면 생각이고 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도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니엘은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왜 모든 지혜자들과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까지 다 죽일 생각을 했는지 이제 알고 나서는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왕이 원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가 만약에 못 알아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다니엘의 배짱이 어디서 나왔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믿으시죠?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머리로는 그런 것을 믿는데 실생활에서는 또 믿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신앙을 실천적 무신론 신앙이라 그럽니다. 실천적 무신론 신앙. 무신론주의자는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무신론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은 무신론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뭐라 그런다고요? 실천적 무신론 신앙,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실제하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야. 여러분 누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믿으니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겠죠. 근데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생활 가운데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지 말고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실천적 무신론주의자였습니다. 꼭 눈으로만 봐야지만 믿겠다고 하는 도마의 믿음은 실천적 무신론자의 믿음이었어요. 욥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는 내가 이론적인 믿음, 죽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실제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전에도 욥은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상당 부분은 죽은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서 야, 하나님은 정말 실제하시는 분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실제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항상 신뢰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알려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지금 다니엘이 만난 이 문제는 다니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친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니엘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도 다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것이죠. 어려운 일 만나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죠.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알고 싶어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상당히 빨리 기도 응답을 해주셨죠. 이틀이 걸린 것도 아니고 3일이 걸린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굉장히 빨리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빨리 안 들어주시면 다니엘이 죽거든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급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늦게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보장은 제가 못 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니 다니엘이 뭘 했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한 자세한 내용은 20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5가지를 다니엘이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능히 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뭘 해야 하는 겁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것을 찬송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자, 이번에는 또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하면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이 찬송했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하는 말의 의미는 자연을 주관하신다, 자연을 다스리신다 그 말이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오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때와 계절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우연히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때가 바뀌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모든 것을 지배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고 또 때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자연과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우주 만물을 보고도 이 자연을 보면서도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것이 저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찬송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자, 이번에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찬송했지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말이죠. 세상의 역사를 왕들이나 통치자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각 나라의 왕과 통치자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을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여러분 그거 누가 알겠어요? 지금의 대통령이 여러분 그분이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죠.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람들은 뭐 예측도 하고 저 사람이 될 거다, 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대통령이고 왕들이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내용 다음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뭘 보았는가 하면 큰 신상을 보았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노스로 되어 있고, 또 그 아래는 철로 되어 있고, 또 그 아래는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런 형태의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이 결국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세상에 나타날 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날 제국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제국의 왕들을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제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지배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 주시는 것을 찬송했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지혜자도 많고 지식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총명한 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죠.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도 지혜와 지식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분도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누가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 주신 것을 인하여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려운 일 당할 때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혜가 필요하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많이 필요하죠. 지식도 많이 필요하죠. 공부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 경우에는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것을 찬송했습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것을 다니엘이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은밀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여러분 사람이 무슨 재간으로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문제의 답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의 답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 어려운 일 당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움이 뭔지는 제가 모르지만 다니엘이 겪은 그 어려움보다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을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 어려움들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냥 저절로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주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처신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우리도 늘 만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는지 그것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참 하루속히 치유해 주셔서 건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그 또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유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